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열왕기상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저희들,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저희들도 말씀으로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저희들 성경 퀴즈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즐기시는 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이제 열왕기를 갖다 지으셨다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님이다라고들 얘기를 해서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특징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왕들이 지은 공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로보암 왕도 굉장히 공적이 많고 그 다음에 아합 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적이 크고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섰느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냥 좋은 왕이었냐 아니었냐, 이거에 더 많은 관점을 갖고 이 열왕기서를 갖다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라는 그 내용에 대해 역대지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모든 행적의 흔적들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것만 놓고 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봐야 될 그 우리 귀한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이 총 6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우리 간략하게 조금 한번 좀 발표보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딱 배웠는데 열왕기의 말씀을 딱 놓고 봤을 때 딱 기억나는 그 장면이 혹시 있나요? 기억나시는 장면? 네, 말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많지요. 네? 많으세요? 많은데 많은 중에 하나 뭐 기억나는 거 대표적인 거나 뭐 있으세요, 권사님? 역시 엘리야의 그 승리 그게 제일 소중했고요. 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예. 정말 너무너무 함께했고 네. 그다음에 다 어느 성이 다 도망을 쳤는데 예. 너무 많이 그 모압 사람 아람 사람 도망쳐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예. 10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2만 7천 명이 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백성이 확 무너져 버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전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는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외면한 전투 그거는 반드시 져요.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와 전투를 할 때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지게 하셔서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문제의 모든 해결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됩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예가 우리 바로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자, 우리 이게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그런 그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처음 나오는 그 부분이 뭐가 있죠?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왕자예요. 네 번째 왕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네 번째 왕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이스라엘 왕이야. 누가 봐도. 그리고 아도니아 자체도 굉장히 용모도 준수하고 수려하고 압살롬 같이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좀 호감이 갔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아마 암암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몰래 반역을 하죠.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당연히 왕인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나 왕이다.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자기가 나 왕이다 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이제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뒤를 미루하고 딱 나가겠다고 하는. 근데 거기에 또 같이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 왕과 어려움을 같이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또 한 명 누가 있었죠? 예, 군대장관 요압. 결국은 이제 싸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왕이 찬탈전에서 이길 수, 제사장만 이긴다고 되진 않죠. 예. 군대장관 요압.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있어만큼은 제가 봤을 땐 이 요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다윗 왕의 30용사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초기에 3인의 용사, 두 번째 3인의 용사에도 요압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그동안에 저지른 그런 많은 죄들이 있죠. 불의한 죄. 아브넬을 죽이고 또 누구 죽였죠? 네, 압살롬도 죽이고.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인 행위를 저질렀던. 아마사도 죽였어. 네, 아마사도 죽였죠. 네, 군대장관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마사도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질이 너무 심해.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 왕도 이 요압은 필요악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사실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왕의 말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때 몰래 일러. 또 아들한테. 예, 끝까지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그럼 너도 알지 않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시므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좀 죽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는 편이 또 한 면이, 다윗 왕 편이 또 누가 있었죠? 제사장 사독이 있었고 또 시위대장.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에서 이제 군대장관으로 넘어가죠. 예, 요압이 죽으면서 브나야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다윗 왕은 힘이 약해서 아예 이게 누워 계신데 지금 벌써 아도니아가 벌써 탁 치고 나가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미 알죠. 솔로몬 왕이 되는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인 바세바를 꼬드겨서 그 남편 다윗 왕에게 보내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윗 왕이 있는 그 침실은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나단이 쉽게 다윗 왕의 침실을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이면서 부인이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친어머니인 이 바세바가 가장 적당했죠. 그래서 들여보내서 다윗 왕이 다시금 그 모든 걸 깨닫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자기의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기름을 갖다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한 곳은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에느로겔 곁에 바로 기혼이라고 또 있어요. 에느로겔이 옛날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의 두 아들들이 몰래 숨었다가 다윗 왕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가해 줬던 그 장소가 또 에느로겔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실패해요. 반역을 실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물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와 함께 하자는 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백성이 아도니아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까지도 누구예요? 다윗 왕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해줘야죠. 이 백성들이 아도니아는 아니다. 왜냐면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전에 한번 실수 한번 했잖아요. 압살롬에게 한번 잘못 붙어갖고 한번 실수 한번 했죠.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무조건 다윗 왕이 하는 그런 모든 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혼이라는 것에 와서 왕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가 나는데 에느로겔 옆에 있던 거기에 있던 바로 그 아도니아하고 그 측근들 아비아달과 그 군대장관 요압 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예,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솔로몬과 다윗 왕에게 함께 했었다. 이 백성들이 조금 바로 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제 살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주죠. 예, 솔로몬 왕이 한번 살려주는데 두 번째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수넴 여인 아비사. 그러니까 다윗 왕 말년에 다윗 왕 옆에서 같이 이렇게 수발을 들었던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평범한 여인이 다윗 왕 말년에 좀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모르겠지만 이 반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왕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왜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쨌거나 다윗 왕을 침실에서 보좌했던 여인이니까 그건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 그 중요한 여인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우 역할을 한 그 밧세바는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본 거죠. 아니, 저 몸종 같은 사람이 뭐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막상 아비삭을 데리고 갔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은 또 다른 정치판을 벌릴 수가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왜냐면 다윗 왕의 마지막 여자예요. 이 다윗 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뭐든지 프리패스고 무사 통과인데 그분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큰 실수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감히 또 왕위를 갖다 찬탈하려고 그래? 분하야 씨, 당장 가서 죽이시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아도니아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는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비아다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직을 박탈시키는. 사실 왕은 그럴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자격 없는 이런 것에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이제 누구만 해요? 사독. 사독이 어느 계열이에요? 자,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열 중에 나답과 아비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있었어요.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이 바로 누구예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계열의 유명한 제사장이 누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계열의 굉장히 유력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다말 계열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든 집안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제사장직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했을 때 끊어버리는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다말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르아살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므이 아시죠? 바울임 지역 사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1000명을 동원할 정도면 굉장히 그 지방에 굉장히 큰 유력한 그런 지방 관원이다. 거기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창 저주를 했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할 때 쫄아갖고 어떻게 되었다. 먼저 나와갖고, 제일 먼저 나와갖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너 죽이지 않겠다. 내 때에서 너 죽이지 않겠다 해서 내 다음 때에 죽이겠다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갖다 죽일 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예, 왜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역, 바후림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끔 딱 막아놔요. 예, 딱 막아놓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종이 이제 저로 가드 지방으로 가갖고 블레셋의 가드 지방 가갖고 아기스에게 이제 가서 도망가서 하는데 쫓아갔다가 오니까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갖다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갖다 구하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예전에 여기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산당에서 이렇게 크게 제사를 갖다 드렸습니다. 흔히 있는 그 산당 제사인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오면서부터 이제 유일한 성전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산당 제도는 다 없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두 창기의 아들, 2명의 여자가 있었었는데, 예. 민박집 여인숙의 사장님은 보통 창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 민박집을 갖다 운영을 하면서 기생 라합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좀 그랬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 두 여인이 자기가 각각 아들이 있었었는데 한 여인이 한 아들을 갖다 깔아뭉개고 죽였어.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우기고 서로 싸우는 건데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딱 그걸 캐치해서 그것도 결국은 알아내죠. 예. 그래서 이건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많은 왕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솔로몬이 정말 진짜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를 한번 보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스바 여왕. 네. 예, 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서 몇천 킬로예요. 몇천 킬로 되는 거를 이 나귀에다가 이 많은 보물, 그만한 보물이 솔로몬 시대에 유입이 된 적이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대요. 스바 여왕이 갖고 온 그게 엄청난 그 양의 금도 엄청난 양의 금을 갖고 왔고 향품과 보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바리 해갖고 이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갖고 온 그 예품과 그다음에 금의 양과 이런 것들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북위 영화를 이제 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위는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블레셋까지, 애굽 바로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솔로몬 왕국이 북위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2관장 체제를 치르게 되죠. 뭐 지파적인 거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에 쫙 있는데 그 지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12관장. 이제 중앙에서 집권하기 위해서 중앙 관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관리들이 이 12지역을 나눠서 딱 가서 어떻게 돼요? 1년에 딱 한 달만 솔로몬 왕과 왕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걸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네들이 가서 이제 벌어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적으로 서로 이게 선의의 경쟁들을 많이 해서 이때 각 12관장들이 많은 양의 좋은 음식을 갖다가 제공을 했고 자기네들도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솔로몬 왕국 때 했던 게 뭐냐면 무역이에요, 무역. 그리고 1년에 세금이 666금 달란트. 엄청나죠, 1년에 세금 자체도. 그거는 단순히 그거고 그 밖에 많은 조공들은 빼고 그것만. 그 은이 뭐라 그래요, 은이. 은을 돌같이 여겼다. 예.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를 뭐처럼 여겼어요? 뽕나무처럼 여겼다. 지금은 뽕나무가 이스라엘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뽕나무가 너무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웬만한 거는 다 있다 이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고가의 상품인데도 솔로몬 시대에는 워낙 금이 많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 선척이라고 그러죠. 그 무역하는 무역 배를 갖다 다시스 선척이라고 하는데 그 배를 통해서 에시온 게벨이나 이런 데에서 뭐 금이라든지 여러 향품이라든지 뭐 귀중한 것들 갖다 많이 무역을 갖다 함으로 인해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애굽에서 수입을 해다가 말도 갖다 팔고. 예. 여러 가지 솔로몬 왕이 근데 사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도 참 사실 제한이 됐던 거죠. 신명기에도 그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애굽에 가서 말을 가져오지 말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거기 신명기에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말이 귀하니까 말을 갖다 가지러 가는 가운데 애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나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탈출시킨 그 나라를 다시 돌아가 갖고 거기에 있는 문물들을 다시 또 갖고 오게 되는 말을 갖고 오지만 사실 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문물까지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우상숭배 하나님이 종으로서 거기를 탈출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이 그렇게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도 1000필의 말을 갖다 구했는데 900필을 죽이죠. 100필만 남겨놔요. 그럴 정도로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건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윗 왕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다윗 왕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너 때는 아니다. 왜 아닐까요? 다윗 왕 때는. 주변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다 섭렵해서 다 이기고 정복하고 막 그래서 거기 있는 나라들을 쭉 통일을 해야 평안한 시기가 돼야 성전도 평안하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건축 기간 자체를 한 7년 정도의 건축 기간을 놓고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되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거기는 레바논의 백향목들 그리고 또 잣나무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나무들을 많이 갖고 오고 또 솔로몬 왕도 많은 그런 역군들이나 이런 그 일꾼들 이런 사람들 갖다 많이 제공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과 또 솔로몬 왕궁의 궁전을 짓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법궤가 시내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와요? 돌고 막 블레셋에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결국 어디로 와요? 다윗 왕이 막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추면서 예루살렘을 갖고 오면서 결국 거기서 그 장막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완벽하게 법궤가 들어오죠. 지성소 안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온통 금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거는 싹 다 금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금 아닌 게 없어요. 아주 귀하죠. 금은 뭘 뜻해요? 변하지 않고 순전하고 영원 무궁무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모든 게 다 금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나무부터 해서 다 금으로 입혀요. 싹 다 금으로 입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 2주간 열리게 되죠.
2주간 열리게 되는데 첫 7일은 성전 봉헌 절기로 해서 7월 중순 정도에 있고 7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 둘째 7일은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행사. 그래서 봉헌절기와 초막절 행사 이 2주간의 큰 축제일을 갖다가 이 봉헌식을 갖다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아주 크게 솔로몬 성전이 거의 마당까지 다 써서 해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것 중에 특별한 기도가 7가지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하거든 이 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가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쪽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포로가 돼서 포로 지역으로 끌려갔었을 때 거기서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전을 보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 엄청나죠? 솔로몬 이분도 참 배짱도 대단하고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졌었을 때 딱 임재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임재했어요. 그럼 어떤 게 나타나요? 구름이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구름이 딱 임하게 되죠. 딱 2번 임합니다. 언제 임하죠? 모세 시절에 성막을 졌었을 때 한번 임하고요.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 때도 엄청난 양의 구름이 딱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솔로몬의 감사 찬양이 시작되고 봉헌 기도와 또 솔로몬의 7가지 특별 기도와 또 솔로몬의 마지막 축복과 백성들에게 하는 그 권면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딱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게 뭐예요? 이 성전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잘 졌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솔로몬의 마음도 받았지만 그 전에 준비한 다윗 왕의 마음부터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조차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쓰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부터 해서 엄청난 양의 그 노고를 갖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솔로몬 왕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7가지 기도까지. 그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솔로몬 개인의 기도였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입을 통해서 당신에게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솔로몬 왕이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인정이에요. 우리도 그 인정을 이제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1시간만, 1시간? 좀 더 하셔도 돼. 1시간 이상 썼어요, 제가. 최소 1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을 여셔서 받으시겠다. 이거 뭐 솔로몬의 7가지 기도와 뭐 다를 바에 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오늘 이제 요일에 임하셔서 이제는 아예 오늘 공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령이 떠요. 기도령. 제목이 기도령이에요. 기도의 명령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뭘 구하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가정의 어려움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건데 뭘 그게 누구 것도 아닌데 다 자기 기도하라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요일의 역사를 통해서 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오늘 열어주셨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식이에요. 네, 선포식이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날에 성경 퀴즈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역사의 날이에요, 오늘. 자, 이제 솔로몬 왕께서 대단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 꼭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딴짓을 해요. 우리 다윗 왕님처럼. 피가 어디 가지도 않아.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왕이 어떻게 돼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기브온 산당에 한번 나타나시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또 한 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그 나타남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많은 그런 그 무역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백성들은 고생을 좀 했나 봐.
왜냐면 워낙 건축하는 게 많으니까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내던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이든 왕궁이든 뭐든 다 가서 외국인들은 다 많이 쓰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고생한 게 많았겠죠. 그 오죽했으면 나중에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갖고 르호보암한테 가갖고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 고생시켰으니까 우리 이제 고생시키지 말라고까지 우겼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그런 부귀와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좀 더 퇴색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이러면 안 돼요. 저희들. 매번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런 모든 것에 안주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조금의 좀 이렇게 힘든 것을 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제 훈련받은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건 이제 다 뒤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또 일이 있으면 막 걸림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다 이제 없애주시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이제 다 이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에 극흥을 당한 게 뭐죠? 왕비 700명과 후궁 300명. 그래서 한 번의 제목을 하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이게 1000명이면 이분 만나 뵙기도 힘들어요. 말이 1000명이지.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 뵙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중에 대부분들은 이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그런 언약 관계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다 이제 솔로몬 왕도 젊을 때는 이제 지혜를 받고 충만하고 막 있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고 늙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해줘야 되지. 빨래도 해줘야 되지. 옆에도 또 수발도 들어줘야 되지. 이 강한 여자들 틈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여자들의 입에 이제 치맛바람이 이제 놀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왕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솔로몬에게 가시 2개를 또 주죠. 솔로몬을 대항할 강력한 대적자들. 이거 누가 있죠? 예, 에돔 사람 하닷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 예, 하닷과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아람 사람의 르손이 있어요. 2사람. 그래서 이 2사람을 키워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가시를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깨달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원래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다 뺏어버리는 거죠. 뺏어갖고 딴 사람한테 줘버리는 게 하나님 일이셨잖아요. 예전에 여기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많은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워낙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다가 음욕에 빠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원래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딴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 걸리신 게 있네. 그 전에 왕 다윗왕과 맺은 협정이 있어요. 다윗왕이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하고 협정을 맺어서 이 솔로몬 왕 때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언제 없어져요? 그 다음 아들 때 딱 한 개의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그 시종이에요. 일종의 노동 감역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로 하면 10장이에요, 10장. 그때 당시에는 10장이 최고예요. 노동을 주관하는 사람이 최고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노동을 주관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다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멀쩡한 옷 한 벌을 갖다가 쿠팡 플레이에서 시켜갖고 딱 입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걸 또 찢어요. 또 새 거를 헌 것도 아니고 새 거를 갖다가 찢어갖고 어떻게 돼요? 10조각은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이 10민족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서 거기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위에 있는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왕은 이 이스라엘 동안 남유다 지방에서만 나왔는데 자기네는 아무 쥐뿔도 없잖아요. 특히 거기에 어느 지파가 있었죠? 최고의 지파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쪽. 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내세워서,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이제 뭔가 남유다를 이제 짓밟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니네만 되냐? 왜 우리 안 되냐? 그 마음이 아주 팽배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왕 대접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 잘 좀 해줘라 했었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연로하신 분의 말을 들어서 잘 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국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자, 북왕국의 그 왕을 갖다가 처음에 됐던 사람이 누구죠? 이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 이 왕이었죠. 예. 그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의 역대왕 이렇게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서 어떤 책에도 보면 이런 표들이 잘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 왕,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 이게 유다 지파이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2개의 나라로 찢어집니다. 크기는 힘은 훨씬 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남유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도 시작이 되고 오른쪽에 여로보암 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하고 여로보암 왕은 22년간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비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18년 때, 여로보암이 총 22년인데 여로보암 18년째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왕을 해요. 아비암이 또 3년 동안 있다가 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 20년째 되는, 여로보암이 총 22년을 또 왕으로 사셨는데 20년째 되던 왕 때 그 남유다의 아사란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0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간을 갖다 통치하냐면 41년간을 통치해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몇 번 바뀌냐면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여기까지 총 6왕이죠. 이렇게까지 바뀌어요.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총 41년인데 이스라엘에서 3번째 가는 장수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종교 정책을 잘 써서 자신의 그 할머니인 태우도 폐위를 시키고 했던,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등극을 해요. 아하방 시절에 여호사밧 왕이 등극을 해서 총 25년간.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17년 때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간 이게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아하시야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동안밖에 왕을 못하고 그 동생 요람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게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제가 그냥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하기도 해서 그냥 북왕국은 요람이라고 표시를 하고 남왕국은 여호람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람 왕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거기는 아하시야 왕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까지만 나오고 여호람 왕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유다의 여호람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요람이라고 그러죠. 이 두 왕은 이제 우리가 배울 열왕기 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쭉 나라가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우상숭배의 죄가 쭉 이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돼요? 아사왕 시절, 그리고 여호사밧 시절. 이 두 왕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외부 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 잘 예배를 갖다 드렸던 아주 귀한 그런 시기를 갖다 겪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죄도 많이 져요. 사실 많이 짓게 되는데. 자,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 때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누구죠?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 이름 누구죠? 아달랴.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호람이 이 아달랴를 확 물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잘 고수해야 되는데 잘 고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사왕처럼 그냥 화끈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합왕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그게 결국 누가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시초가 되겠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 자체가 거의 이제 혼탁한 길을 갖다 많이 가게 되죠. 저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딱 가서 단한테 딱 회포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그 유다의 요시아란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너 단 위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네 단 위에서 불살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거기에 이 예언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한번 증표를 보이겠다고 해서 뭔 증표를 보여요?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게 바로 보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팔이 딱 굳어버려요. 이놈의 새끼하고 딱 했을 때 팔이 딱 굳어버려요. 그 팔을 갖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충만한 가운데 딱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세가 어디서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 읽었을 때. 어디서부터 딱 잘못됐죠? 그분이? 어디서부터 풀어졌어. 굉장히 맨 처음에는 막 달려가갖고 막 다시는 베델로 가는 그 길을 다른 길로 안 가고 그냥 다시 돌아갈 것처럼 했는데 어디? 네, 그렇게 했는데 어디죠? 네, 맞아요. 그거.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을 때부터가 뭔가 이상해. 좀. 왜 쉬어? 쉬기는. 빨리 돌아가야지.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는데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였던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좀 미루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훈련받은 게 미루는 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못 참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딱 시작되면 쫙 해도 딱 끝날 때까지 딱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흐트러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베델의 거짓 선지자에게 먹혀버리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노새도 받고 너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만날까 봐 그런 거예요. 누구 만날까 봐. 만나지 말란 말이에요. 1대1. 우리 옛날에 그 훈련 받았을 때 옆에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말 얘기하고 아무하고 섞지 말고 딱 하나님과 1대1 관계, 주여진과 1대1 관계라고 갖다 우리에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쉽게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겪었던 이 죽음으로 겪었잖아요.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랬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명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같이 달려가서 그거를 반드시 막 이뤄내고 끝내야 돼요. 내가 당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열왕기상 이제 총 정리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선지자님들의 그 많은 그런 사항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선지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들에 대한 역사보다는 선지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못 섰느냐 이거가 바로 열왕기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끝났지만 열왕기 하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과연 정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심정도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요엘에 정말 오늘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날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기도 한 시간씩에 다 모아서 요엘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열왕기상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